바울이 쓴 로마서를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성경 신학 그리고 우리 구원과 신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참으로 큽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어디서나 공통적으로 소개하는 세 사람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라면 그 중에 성 어거스틴이 있고요. 그리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있고, 또 사실은 감리교의 창시자이고 복음 전도자였던 그 요한 웨슬리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4세기에 회심한 대표적인 신학자고 교부인데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니교의 심취에 있었고요. 어머니 모니카가 16년 동안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죠. 근데 아주 어린 나이에 젊은 여자와 동거를 하면서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 아들은 나중에 일찍 죽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방황을 하고 고뇌하다가 어느 날 어느 동네를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데 그 책을 집어서 읽어라, 그 책을 집어서 읽어라,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읽는데,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지식적으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펴서 읽었어요. 이게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덮었어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회심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76세를 일기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면서 수도자로 그리고 주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교부가 되었고요. 기독교 교리나 실천적 신학을 후대에 전하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같은 책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반드시 읽어봐야 될 책이에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야 신학생들도 많이 안 읽는다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거스틴의 고백록 같은 책은 한 번쯤은 꼭 읽어봐야 되는 책이에요. 그런가 하면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죽었습니다. 마틴 루터 이야기인데요. 종교 개혁을 시작해서 사실은 근대 종교 역사에 가장 큰 획을 그은 인물이죠. 가톨릭 수사였고요.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신학교의 교수였는데요. 영혼 구원에 관해서 굉장히 그 문제에 심각한 고민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면죄비를 팔고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구원받는다, 이런 행위 구원에 관해서 계속 가르치던 때였는데 그게 마음에 늘 차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만큼 했으니까 구원의 확신 가져서 나는 오늘 너무 기쁘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제 이게 없는 거예요. 그걸 고뇌하고 있는데 어느 날 스승이 잘못했죠. 그러니까 스승이 성경을 읽으라고 그런 거예요. 이 젊은 신학자들어 성경을 계속 읽어봐라. 그러면 네가 뭔가를 발견할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을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시인 이신칭의 교리를 발견해요. 이게 로마서의 사실은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한 구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일설에 의하면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이 성경 구절을 외우고 나서 벌떡 일어나서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이후에 종교개혁의 선봉이 되어서 어렵고 힘든 싸움을 하고 오늘날 개신교가 탄생하는 초석을 다집니다. 요한 웨슬레는 사실은 영국에서 왔던, 미국 조지아에 와 있던
이 선교사였죠. 근데 자기 사역이 완전히 실패했어요. 자기 사역이 실패를 해서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풍랑을 만납니다. 배에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는데 그 배의 한 귀퉁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무리들을 만나요. 이게 그 모리비안 교도들이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 안에서 찬양이 나오느냐 그랬더니 그 모리비안 교도들 이야기가 하나님을 믿는데 죽음이 왜 두렵느냐. 이게 충격이 됐어요. 자기에겐 그런 믿음의 그런 구원의 확신 같은 것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로마서 주석 강해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심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사실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틀림없는데 유독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에 관해서, 의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사랑에 관해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복음이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로마서를 일일이 분해하고 분석하는 데 앞서서 이걸 좀 많이 읽고 묵상하면서 오직 정말 이게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일주일 내내 앞으로 혹시 이 로마서를 계속 우리가 설교하고 듣는 동안에 일주일 내내 로마서만 좀 읽어보세요. 16장으로 되어 있어서 일주일에 최소한 2번, 3번은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15분, 20분만 내면은요, 하루에 서너 장씩 읽어갈 수 있거든요. 이 로마서 안에서 발견하는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것,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유익한 일입니다. 다른 모든 성경이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로마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냥 그 복음이 아니에요.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복음.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바울이 편지에 쓰면서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위하여 뭐 이래부터 되는데 여기 꼭 하나님의라는 소유격을 갖다 붙였어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먼저 쓴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겨서 믿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다 그래갖고 그 제사도 지내고 막 그랬던 때예요. 그런데 황제의 탄생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문서들이 발견이 됐어요. 지금은 그 터키 땅이 된 프리에네라는 곳에서 발견된 비문에 주전 9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5, 6년 전에 새겼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간을 향한 신의 섭리는 신의 열심을 가지고 아우구스투스를 보내심으로, 황제입니다. 보내심으로 인생들을 위해 가장 최고의 역사의 정점의 시간들을 마련해 주었다. 신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이 메시아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는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켰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었다. 그가 세상에 등장함으로 이전에 우리 앞에서 복음을 주었던 모든 사람이 주었던 소망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었다. 그는 앞에서 존재했던 은인들보다 더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올 어떤 사람도 그가 준 소망보다 더 뛰어난 소망을 남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위한 그의 업적 때문에 복음의 시작은 그의 생일날이 되어야 된다. 이게 칙령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을 때 하나님의 복음 이 단어를 딱 들으면서
그 황제 이야기인데 이런 그 낯설지 않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용이 낯선 거예요. 황제의 복음이라는 말을 듣다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듣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황제의 복음,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선택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오늘 기쁨이 있고 복음이 그 안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께 속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요, 길을 가다가 혹시 넘어져서 무릎을 깠는데 돈이 100불짜리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다 이러면 뭐예요? 횡재했다 그러잖아요. 뭐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복 받았네 이러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건강이 회복되면, 암에서 갑자기 낫거나 질병에서 낫거나 직장에서 승진을 하면 복 받았다고 우리 그러거든요. 애가 뭐 학교에, 좋은 학교에 잘 뭐 하면 아이 복 받았네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그친다는 거예요. 이게 황제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의 경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믿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세상이 복음이 되고 내가 복음이 되고 자식이 복음이 되고 하나님과 비교하는 돈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황제의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뭐 미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교회는 특별히 지난 20여 년간 고지론이라는 걸 놓고 갑론을박을 벌여왔어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지론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려면 이 사회에 힘세고 높은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근사하잖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저는 사실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서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정말 맞는 이야기인데 이게 출세와 성공을 꿈꾸는 젊은 사람들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사고 쳐갖고 한국교회에 가장 악 영향을 끼친 젊은 목사 한 사람,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수만 명이 모여들게끔 했잖아요. 진짜 등불은 신경 안 써요. 높은 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 신앙과 고지론이 이야기하는 이 사회 환경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첫째는 남을 밟아야 됩니다. 여러분, 재벌이나 국회의원들이 도덕적이고 그리고 정말 신앙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높은 자리에 진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불의와 편법, 이걸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 구조 속에 한국 사회가 놓여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불의한 방식으로 사회에서 부를 쌓고 힘을 축적하고 그리고 핵심부에 진출했어요. 큰 돈 걸린 사건으로 구속돼서 떠들썩한 분들 대부분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님이 안 계셔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다 교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서울구치소에 3분의 1이 목사, 장로, 안수집사라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는 여러분, 그 불의한 방식으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99%는 개돼지고 1%가 잘해야 된다, 이따위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다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1% 안에 끼어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불의와 특권적인 구조를 통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거론했었던 한국교회에 지금 큰 근심거리가 되어 있는 큰 교회는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현직 판검사, 변호사만 200명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들만의 따로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변호사 한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서 다시 한번 세상의 주목을 받기도 했어요.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 사회 파워 집단이라고 불리는 국회의원, 한국 얘기입니다. 정치가, 판검사, 변호사, 의사, 교수, 그리고 기업인들 중에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무려 40%에 이른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이 번 사람들 중에 4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은 100%잖아요, 거의. 당장 국회의원 40%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모든 부패의 근원은 국회에서 나옵니다, 한국은. 거의 국회에서 나오잖아요. 가장 잘 사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동네, 한국에 이야기하면 서초동, 방배동, 분당, 인구의 거의 40%가 기독교인이라는 통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 가면 큰 교회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파워 집단이라고 그러잖아요. 훨씬 많은, 평균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기독교인들, 고지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향을 끼쳐라. 이 영향을 끼치는 겁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대단히 많은 고지를 이미 점령한 상태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심지어는 장로님이 몇 분이 그 대통령이었잖아요. 무슨 영향을 끼쳤습니까? 도대체. 나라 말아먹고. 여러분, 황제 복음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절대로. 힘으로. 로마 황제가 신으로 추앙받고 평화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무력을 써서, 전쟁을 써서 이겼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초기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많이 죽였고, 여러분, 그렇게 힘을 가졌던 로마 황제는 다 사라졌잖아요. 기독교는요, 박해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처형당하고 순교당하던 그 기독교는 2000년을 도도에 흘러서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말랐던 심령을 회복시켜요. 이미 높아질 만큼 높아진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권력과 명예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돈으로 세상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점점 더 부패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다고 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지 않고 황제의 복음을 따를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짜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우리 딱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2절과 4절 마지막을 그냥 딱 갖다 낑겨 맞추면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로마서 1장 2절로 4절 읽읍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사실은 이야기한 우리 주, our Lord, 이 이야기도 사실은 황제를 지칭할 때 썼던 이야기입니다. 단어입니다. 바울은 복음과 우리 주라고 하는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익숙했던 단어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복음은, 여러분, 사실은 그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능력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세상을 바꾸는 건 여러분 황제의 복음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복음에 있습니다. 모든 능력은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돈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크고 높은 명예로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황제는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금빛 찬란한 마차를 타고 전쟁을 일으켜가면서 반대자들을 억압하고 세상을 평정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황제가 탄생한 것이 세상의 복음 유앙겔리온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들이 이웃이 돼서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처형당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황제는 죽고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황제의 복음을 따르던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은 더욱 사망을 이기고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여러분 그 소홀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로 존경받는 토마스 아퀴나스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느 날 교황이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황청의 발코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교황청 안으로 전 세계에서 걷어들인 세금을 실은 마차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교황이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이제 교회가 은과 금은 없는 시대는 지나갔소. 교회도 이렇게 돈이 많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얘기를 빗대서 한 얘기거든요. 은과 금은 없다 이 얘기. 초대 교황이라고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지만 이제는 많이 있다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자랑한 겁니다.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말을 받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은과 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할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금과 은, 권력과 부를 얻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이 능력,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진정한 모습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회복시키는 건 복음입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가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건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믿음으로 작동을 해요.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은 겸손해요. 여러분, 능력은 칼을 휘두르고 내 뜻대로 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목소리로, 내 주장으로, 내 생각으로, 내 처지로 내 거를 주장하면서 복음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은 사실은 늘 져주는 사람이에요. 아이, 그래, 알았어. 옆에 분들 얼굴 보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 너 잘났어, 시작. 아니, 그렇게 하고 사세요, 그냥. 정말. 아이, 그래, 져주세요. 그거 져주는 게 영원히 져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비참하고 혹시 좀 가난해지고 좀 어려워진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그렇게 돼버리는 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에겐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두려워요?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은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한다는 데 동의한 사람이 진정한 복음의 시작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잖아요. 세상의 복음, 돈의 복음, 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높고 화려한 곳에서 오지 않고요. 엎드리고 낮아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에서 와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죽는 것 같지만 결코 나를 죽이지 않으실 하나님, 내가 지금 무너질 것 같지만 결코 나를 떨어뜨리지 않으실 하나님. 그럼 죽으면 또 어때요? 죽으면 어때요? 천당 가면 되지, 그냥. 이 땅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정말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가 이겨야 한다는 생각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고 내가 세상을 평정하고, 아니, 함께 살면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내가 그들 위에 군림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기독교가 한 짓 아닙니까? 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한 짓이에요, 그게. 여러분, IT에 가면
지금은 조금 줄어서 80%가 가톨릭입니다. 노예들 잡아다가 강제 개종시켜서 100% 가톨릭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랬는데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복음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건 황제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는 죽는 것 같지만 부활이에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 부활하지 못합니다. 내가 뻣뻣하게 살아서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좋은 걸 많이 누리세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으면 가세요. 그렇다고 또 맨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높은 데는 안 가요 이러지 마시고, 자기 능력이 안 돼서 거길 못 가는 걸 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높은 데를 가지 말랬다는 등 있다고 소리 하지 마시고 높은 데 가세요. 좋은 차도 타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복음으로. 여러분 돈으로 죽는 사람,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집사님 한 분이 큰 부자들과 많이 사귀는데 언젠가는 홍콩의 거부에게 전도했답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그 부자가 긍휼의 눈으로 그 집사님을 쳐다보면서 당신이나 열심히 믿으시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겠어 하더라. 하늘나라 가서 제가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복음,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전혀 반대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겸손하라고 해요. 세상은 더 많이 더 높이를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더 낮아지라고 희생하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부를 쌓으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안에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능력 있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할 수 있다면 돈도 많이 벌고 기왕이면 높은 자리에도 오르고 공부도 많이 해서 좀 남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없다면 다 썩어 없어질 것이 되고 말아요. 나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는다면 나 한 사람의 희생이 아깝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듯이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복음을 들은 사람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기쁜 소식이 난 당신을 보니까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너를 보니까 안 나가도 다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 듣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능력이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 이후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